아볼로 목사 같은 경우도 예수에 관한 것, 여기에서 지금 알고 머물러 있고, 여기에까지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세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고 아버지 세례가 이제 영적 비밀로 남아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를 만나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학자가 아니라도 그리스도의 세례를 만났는 우리 청년들한테 물으면 다 얘기 나올걸요, 아마. 이 비밀이 학자도 아닌데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성경에 능한 자,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 얘기가 못 나온다니까. 물 세례하고 예수에 가는 것밖에 모른다니까. 예.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자가 있어요. 브리스글라 아굴라인데, 이 브리스글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복음을 만나서 아주 사도 바울에게 자기 목숨을 그냥 던진 사람들이라니까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날 회당에 들어가서 아볼로 목사가 설교한다길래 딱 앉아서 이제 한편 설교를 시작하는 걸 딱 들었는 게, 누가?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듣고 보니까 정말 성경에도 능하고 사람이 진짜 인품도 좋은데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하고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알려준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 제가 바울에게 배운 게 이겁니다. 예,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그리스도와 아버지 세례, 거기에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이 율법을 벗어야 되는데, 율법이 육체고 옛사람이고 제 몸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지금 아볼로 목사님 안에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알려주고 풀어서 그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받은 거예요. 성령이 도와줘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볼로 목사가 이제 건너가서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에 머물러 있던 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예수를 뭐라고? 성경을 탁 가지고 이제 저처럼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막 음성이 나가는 거예요. 음성, 진리의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냥 막 증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 막 모든 유대인들 전부 다 그냥 굴복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다 똑같잖아 지금요. 이렇게 겸손한 아볼로 목사, 겸손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마태복음 23장 2절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예,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이런 아볼로 같은 니고데모 같은 그런 성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아주 석영한 딱대가 바리새인 때가 모세의 자리 딱 앉아가지고 그냥, 예, 폰만 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상석에 앉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 세계에서 이 7, 8절에서 알려줘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야, 문 하나에 그가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볼로하고 니고데모하고 수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선생 소리 듣기 좋아하고, 그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런 랍비 소리 듣기를 좋아한다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럴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데리다가, 아볼로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러면 아니 선생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 평신도가 이게 금방지기,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아볼로는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니고데모도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랍비 소리 듣기를 좋아하더니 물 먹은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주님 일침을, 야 선생은, 모든 사람에 필요한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네 선생은, 네가 랍비가 되면 넌 망하고 선생이 바로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걸 딱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선생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알려준다니까 여러분. 예, 지도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면 안 된다.
지도자와 선생은 곧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거를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 마지막에 여기에 마태복음 7째 화해 심판을 다 해가지고 불과 그냥 유황불에 갖다 집어넣어버려 이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가 너희들 죄가 뭔 줄 아느냐? 13절 첫 번째, 첫 번째 죄가 이거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네들 봐. 선생 되려고 하는 너네들 천국 문을 열은 게 아니라 닫고 있고,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 교회 오면 구원받을 줄 알고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네가 안 들어가니까 온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첫 번째 죄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람들 죄가. 니도 안 들어갔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15절에는 뭡니까? 두 번째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7가지 다. 화가 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겠다고 바다와 육지를 막 두루 다니며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냥 막 귀신 쫓아주고 병 나사주고 그냥 천원 들이면 그냥 얼마가 온다, 만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냥 오만 거짓말을 다 해가 시켜가지고 그 교인들 끌어먹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것은 바다와 육지를 두른다니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기면 또 배나 더 천국 올려보냈다, 지옥으로 보낸다. 이거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전부 다가. 그래서 16절부터는 이제 아주 화가 있는 이 소경된 인도자들아, 이제 소경된 인도자들아, 결국 뭡니까? 이 소경이 옛사람, 이 옛사람을 가진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7가지 화가 여기서 전부 다 나와서 마지막 심판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니고데모 같은 이 아볼론 목사님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7가지 심판받아서 불과 유황에 들어가고, 아볼론 목사하고 니고데모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하늘과 땅이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그 세계를 두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 막 예수에 대해서는 마치 철떡같이 알아요, 그냥. 그런데 하나를 모르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좋은 소식이야. 누구다? 선지자다? 그리스도 주다. 그리스도 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20절에 보세요.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의 판결에 넘겨줬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끝났다. 아니, 그분이 다시 부활해가 자기들 앞에 와서 지금 있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영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 십자가도를 전해주는데도 이 말씀 그대로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고 영으로 이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어디서 그런 이상한 복음을 갖고 와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냐고, 신종이라고 붙이고 오만 얘기 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나, 지금 복음 전하는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지금요. 똑같지. 그리고 21절에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발언으로, 맞잖아요. 속셈 드러내잖아요. 구속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전 재산 다 들여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뿐만 아니라 일이 된 지 벌써 며칠째가 됐다.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요. 사흘째다 이제. 벌써 부활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와요. 이 여기신 그리스도는 누군가가 내 비늘을, 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영을 있는 자가 가지고 와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닐을 벗겨줘야 돼요. 벗겨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그 내용이, 십자가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혀 만나지도 못하다가 이 그리스도 전한 사람들 죽이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9장의 3, 4절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결국 또 죽이려고 갔는데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가면서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을 받고 빛이 저를 딱 그냥 둘러 비춰버렸어요. 여기 지금 아나니아 하고 제사장들하고 스데반 집사처럼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이 지금 다메섹에 꽉 들어차 있거든요. 잡으러 갔잖아요. 그 가는 길에 군사들하고 가는 길에 하늘의 빛이 저를 딱 비추었습니다. 오늘날 이 빛은 어떻게 비춰줄 수가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의 이 음성 말씀을 통하여 빛이 비춰줄 수가 있다니까. 결국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했던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태양빛, 태양 이런 어떤 형광등빛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뭐가 빛입니까?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되는 빛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그 빛이 바울에게 비춰왔어요. 사울에게 비춰왔어요. 여러분요 그 무슨 빛이 비춰온 겁니까요? 사람에게 뭐가 되는 빛이 왔어요?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빛을 비췄다니까. 여러분 뭐 그냥 번쩍하고 이렇게 그냥 완 그런 빛입니까요?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빛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빛이 골로새서 3장 4절 뭐가 사람에게 되는 생명의 빛입니까요? 아니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사람에게 되는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생명의 그리스도 딱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 그 4절에 이 빛이 사울에게 온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 딱 엎드러지네. 땅이 뭡니까요? 결국 창세기 2장 7절에 본질성 이 몸이에요. 이 몸이 흙이에요. 소재가 채시박시로 여러분이 왔지만 이 본질 소재는 흙이라니까. 여러분 땅이다 말이에요. 땅. 이 땅을 누가 주관하냐 말이에요. 이 말씀의 빛이 딱 오니까 비춰지니까 이 흙이라는 이 몸은 창세기 3장 14절이네. 이 흙이라는 이 몸에 이 말씀의 빛이 그냥 사람의 빛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가 와서 내 몸에다가 탁 말씀의 빛을 비추니까 이 땅은 저주받았는데 이 저주받은 이 몸은 뱀이 먹고 종신토록 뱀이 내 이 흙을 먹고 있네. 그런데 뱀이 흙을 먹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요한에서 2장 16절 분명히 얘기하잖아. 우리 뱀이 우리 몸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컨트롤을 하는데 뭐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운명과 팔자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도 이게 있으니까 미친 짓을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잡으러 가는 거기에 저 태양빛이 온 게 아니라 사람의 빛이 온 거야.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비춰온 거예요.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비춰집니까요?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이 이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이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와서 몸뚱아리를 비춰보니까 흙이라는 이 몸이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옛뱀 마귀에게 종신의 시간 동안 줬잖아. 창세기를 통하여. 그런데 이게 흙을 먹는 줄 알았더니 봤더니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 운명과 팔자를 몸을 먹고 있다. 내 운명과 팔자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운명과 팔자. 그래서 사람은 운명과 팔자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 운명과 팔자인 옛사람을 가지고 사니까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저런데 그 팔자에 걸려들어서 마귀가 인도해 가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 몸을 갖고 있대. 어떤 사람은 그 몸을 갖고 있으면 그냥 갑자기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병으로 그냥 세상 끝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영적 문제가 그냥 그 몸이 있으니까 걸려가지고 그냥
아무리 해도 막 영적 세계의 문제가 그냥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있어 종이 돼서 못 헤어나는 거고. 예?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잘 가다가 그냥 막 우환을 만나가지고 그냥 10년 동안 내가 그냥 한 50억을 벌어놨는데 그냥 10년 동안 벌었는 50억이 그냥 단 10초 만에 싹 다 날아가는 그런 우환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비밀이잖아요. 욥이 못 모르고 하나님이 준 걸 알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그냥 매일 그냥 찾고 찾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예배가 된 겁니까? 마귀가 오냐 한 겁니까? 마귀가 공중권세를 쥐고 오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옛사람을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딱 보니까 준 놈이 뭐 하라고 합니까요? 회수해라. 야, 그 욥가 안 되겠다. 회수해라. 그러니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태풍이 그냥 불어닥쳐가지고 아들이 죽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뭡니까요? 운명과 팔자라는, 예. 이것은 욥에게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이 빛이 비춰와야 돼요, 사람은. 근데 이 빛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말하지만 이 빛이 무슨 빛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도 아니고 여러분 전기불빛도 아니고 여러분 와야 되는데 이 빛이 요한복음이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빛이다? 사람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빛. 사람의 빛이 뭡니까, 여러분? 태양빛이 사람의 빛입니까, 그게요? 예. 그래서 운명과 팔자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호련히 이 빛이 온 거야. 누가 온 겁니까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빛으로 왔기 때문에 사울 외에 옆에 같이 갔던 군사들은 아무도 비춰오지가 않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보면 한 자리에 전해보고 이 복음이 뭐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수많은 사람이 듣고 있지만 똑같은 두 사람이 같이 듣고 했는데도 한 사람은 이게 빛이 왔기 때문에 알았는데 한 사람은 안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바로 사람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저를 딱 비춰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 비춰집니까요? 흙이라는 땅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땅이 딱 비춰지는 보니까 이 땅이 엎드려졌다는 걸 딱 보니까 이 땅은 창세기 3장 14절에 마귀가 주관하는 그 운명과 팔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이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크기를 내는데 너는 아무리 땀을 흘리고 뭐 해도 먹을 것은 밭의 채소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가 평생을 다해서 엄청난 돈을 모았어도 너는 죽으면 단 하나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누구였다? 14절 마귀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예, 너를 주관하는 마귀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또 얘기해요, 여러분. 깨달으라고.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렸다. 네가 열심히 식물을 먹고 막 필경은 그냥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면 사망이야, 여러분. 이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심판당하고 불지옥이야,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뭐가 흙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이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죽으면 안 된다니까.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가 1장 9절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2장 24절에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먼저 이 옛사람이라는 이 몸을 죄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옛뱀 마귀가 주관한 걸 깨달아가지고 사람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가지고 깨달아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 그럼 믿음으로 죽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옛사람이 죽고 믿음으로 의가 살아나게 돼요. 이래야 여러분이 누구에게 돌아간 사람이 돼요. 25절 보세요.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 누구에게 돌아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영혼의 목자에 감독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은 흙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면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왜? 흙에서 시험을 받고 그 흙을 마귀에게 줬고 그 흙은 흙으로 돌아가서 결국 마지막은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사망. 이게 성경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왜 여러분 9장 4절에 이 바울의 또한, 제가 왜 오늘 바울 얘기, 니고데모 얘기, 아볼로 얘기, 그리고 지금 십자가 전에 사도들이 왜 어떻게 십자가 후에 이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느냐.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들려오면 그에서 비춰볼 줄 알고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땅에 엎드려졌잖아요. 지금 얘기한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 그리스도가 와서 딱 비춰주니까 이제 이게 정체가 드러난 거잖아. 이게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혼의 목자를 만나야 돼요.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요, 이제 10절서부터 이 복음을 가진 아나니아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나니아는 주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직접 가서 베드로에게 여러분요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냔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을 잡으러 왔죠. 그러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예. 제자는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제가 여러분요. 예. 그래서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예,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로 가거라.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타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는다. 가봐라 한번.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기도하는 중이니까 네가 가봐라. 왜요? 왜 가야 됩니까? 고전 12장 여러분 이 3절 명심하고 기억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가 있다니까 여러분 사울에게는. 예. 지금은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예. 이 빛이 비춰와야 되는데 이 빛이 무슨 빛이냐 말이에요. 사람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빛이 뭡니까? 비춰왔는데 사람이 영접 안 하잖아요 대다수가. 이 빛을 주보니까 대다수가 영접 안 한다고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여러분요. 예. 간혹가다 정말 한 사람이 이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 이 영으로 말하는 자를 만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음성이 돼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1절이 그 아나니아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 있는 사람이고 이 사울이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뭐한다?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주님이요,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이 우연찮게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에게 야, 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은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가라. 그러니까 13절에 보세요. 이 얘기까지 다 했어도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못 갑니다. 왜요? 알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소문이 다 났는데.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도 또 지금 온통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까지 잡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는데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를 비롯하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이 자에게 가서 기도를 합니까? 예. 그런데 주님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비밀들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에게 전할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막의 우편의 문에 정말 비밀로 있는 이 지파가 하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 그 비밀로서 13번째 이방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후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아나니아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이 빛이 와서 이 몸에 탁 비춰서 그리스도의 빛이 와서 딱 비춰지면 제일 먼저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고 네 가지 세례가 없으면 그것도 믿으면 안 되고 영의 법도 모르면 그 세 가지에서 영분별을 제가 하라고 10년 전부터 제가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16절에 이 아나니아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다 보일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요, 그 엄청난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고 결국 이 도끼에 그냥 자기 목이 날아가는 순교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갑니다. 17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안수라는 이 비밀은 뭐 요즘 우리가 뭐 그냥 머리에 손은과는 이게 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수라는 것은 결국 이 진짜 이 영적 이 비밀인데, 이 안수는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가 막 기도하려고 막 머리 얹어서 손 얹어서 기도해 들어가면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하고 제가 안 하잖아요.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예. 안수를 했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이 안수가 가능합니까? 복음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도와줘야지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 그게 안수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가로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딱 얘기하잖아. 예수가 아니라 주 곧. 주는 뭔데요? 영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그리스도. 예. 안수를 하니까 그 영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서 너에게 보내어,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했다고 했다. 네가 바로 이방의 사도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20절부터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가. 즉시로 이제 시작됩니다. 무슨 영이 왔어요? 안수를 받으면, 안수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뭘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라는 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바울에게 만나니까 그 성경 들고 막 즉시 회당에서 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가 아들. 아들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해. 봐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요, 또 사람들이. 예. 그럴 때 로마서 그 1장 3, 4절 가지고 증명해버리면 돼요. 예.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는가? 이 아들은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아들로 인정 안 됐어요. 언제 아들이 됐습니까? 4절에 영으로 보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하나님 아들로 뭐 받았다? 인정. 그 이름은 아들로 인정받은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예.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의 고백인데,
주는 예수시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뭐라고 전한 겁니까? 예수를 예수로 전한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전한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가. 그러니 2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자빠지죠. 왜? 바울의 위치를 보고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는, 사울에 대해서는 다 알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도대체 저 입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런 말씀이 어떻게 입에서 나오냐.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더냐, 여기 온 이유도 그런 사람이 아니더냐. 예. 그 얘기를 하니까 22절에 보세요, 여러분. 아주 더 밝히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뭐라고? 예수를 뭐라고, 여러분? 증명해버려요. 뭐 가지고 증명할까요? 말씀이에요, 성경요. 사도행전 17장 2절 가보세요. 뭐 가지고 증명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국 성경이에요. 성경 딱 들고, 예, 성경 봐봐라, 성경 말씀 봐봐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성경을 딱 들고 그냥 갖다가 강론해서 그들에게 꼼짝 못하게 하는데 3절은 뭐라고 나와요? 명제다, 명제. 이거는 바꾸면 안 된다는 명제로 얘기해버려요. 그냥 예수가 곧 누구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러면 지금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바울이 이게 음성이 돼서 증명한단 말이에요. 곧 예수가 누구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19절에 사도들, 자, 이 비밀을 여러분 제가 지금 비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말에 능한 자,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사도들도. 20절에 보니까 역시 대제사장 관원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판결에 넘겨줬다. 예. 자기 앞에 지금 왔는데도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쫓아갔던 3년 반, 그 다음에 똑같은 그분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 나타난 이 세계가 같은 세계예요,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이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사울처럼 빛이 와서 육체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 어떻게 이게 갔습니까, 여러분? 사도들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잖아. 지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이 지금 자기들 앞에 왔는데도 모르잖아요.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사도들도 완전히 다른 세계, 사울도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 지금요. 아볼로도 완전히 다른 세계고 니고데모도 다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지금 다시 깨닫잖아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로 여긴다라.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22절에 보니까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보니까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뭔데? 물어보니까 새벽에 무덤에 가보니까 2절 3절 그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더라.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보시오, 당신 믿을 수 있겠어? 묻잖아요, 여러분요. 부활한 사람한테. 그 시체는 보이지 않고 와서 거기 살았다고 하지,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지, 정신 나가도 보통 정신 나간 여자들이 아닙니다.